가을이 왔죠? 네, 너무나 날씨가 이제는 좋아졌어요. 말씀 듣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로 온 영과 세상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아멘. 자신 있게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들어봤더니 우리는 처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온 영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아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무엇으로 알까요? 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게 뭐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 그 몸을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3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야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온 그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전부 다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어야. 우리는 원래는 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의 영은 뭐예요? 귀신의 영, 악한 영, 마귀의 영이에요. 그 마귀의 영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없어요. 그냥 마귀의 영에 속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예. 천국의 비밀,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국이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바로 너희라는 이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죠? 너희, 그 다음에 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수신자가 되어야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데, 너희라는 말씀은 그냥 여기 앉았다 해서 다 너희가 아니라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한 자들이 아니면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거죠. 택한 자가 아니면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의 이런 비밀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 몸의 비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 의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왜요? 그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 살아서 주님을 볼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볼 자들을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도 살아서 주님이 오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고전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영을 모셨으면 이제는 그 몸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 깊은, 그죠? 하나님의 완전 자녀 창조의 비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령한 부활의 몸까지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영도 그냥 영 나 그러면 모실려? 나 영 가질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죠?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어떤 상상으로 내가 그냥 하고 싶다 그런다 그래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으로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이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 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들을 다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막 표적을 행하고 이렇게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표적을 보였어요. 첫 번째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였는데 무엇을 믿었어요? 표적을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은 거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 눈에 보이는. 근데 이 표적은 귀신도 마귀도 다 할 수 있어요. 표적은, 그죠? 그런데 무슨 표적은 못해요? 요나의 표적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주는 이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으면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의 표적은 다 보일 수가 있으나 3일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영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이거는 아무 강한 귀신이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살아계셨을 때도 그런 표적만 쫓아갔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말씀을 먼저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게 3일의 죽음과 부활이었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니까 성경의 이런 비밀들도 눈이 떠져서 보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계신 것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6가지 처소의 영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6가지가 그리스도의 그냥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의 사람.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가지. 이 영의 세계도 하나님과 마귀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온영이 있죠. 우리의 영.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영인데 이 영밖에는 없어요. 또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보면 나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진실이 2번이나 들어갔죠. 그냥 진실로 이것도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것, 이 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을 쓰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행위로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죄는 우리의 본질의 죄, 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우리의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5절에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 이 종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육체를 없애지 못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모시지 못한 마귀의 종, 죄의 종, 이런 종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옛사람 때문이죠. 이 옛사람, 죄의 몸,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죠. 그래서 함께 못 박은 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지, 본질의 죄를, 옛사람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4절에 가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활을 하고 몸의 부활까지 해서 우리가 새 사람, 새 생명,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또 몸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아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가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막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첫 번째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이신 분이 오셨어요. 사람처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죄까지 정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더니 단번에 그냥 영은 저기 요한이 물세례 줄 때 영이 내렸고 그 다음에 완전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단번에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먼저 믿음의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만 모셨어요. 이제 반만 이렇게 이룬 거죠.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왔고 이제는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남아있는 80%의 이제는 비밀, 몸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낙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는데 그 몸을 우리가 이제는 얻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던 그거대로 우리는 행해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의에게, 의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추수해야 되는데 완전한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완전한 그 군사는 아직 못 됐죠. 이제는 계속 이제는 막 연습하고, 그죠? 연습하고 군사로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그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는 21절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부끄러워하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 완전히 이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가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상은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교훈의 본을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로 나서 왔대요. 하나님께로 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영인데 또 몸도 있는 그 몸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그 초대교 어디죠? 진리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더니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되는데 알려줘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는 자들, 그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이 마귀,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만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다 미혹을 하고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4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씨로 존재했던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마귀의 종로로 닫고 있었던 우리였지만 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씨로 존재해 있던 자들은 누가 어떻게 정말 거꾸로 잘못 전해도
자꾸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직접 전하셔도 우리 김주환 목사님이 전해도 안 듣잖아요. 주님이 직접 오셔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마귀의 소리에만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만 듣는다고 그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그래서 내 양,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의 소리, 지 애비 소리만 듣겠죠. 지 애비, 너희 애비 마귀니라. 마귀의 소리만 듣고 아유 복잡해, 나는 그런 거 아유 여태 처음 듣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왜 없어? 그죠? 그리스도의 영, 아유 나 그런 거 몰라.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마귀의 영, 세상으로부터 온 귀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저는 끝에를 보고 안 계시다겠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나로 존재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몸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영, 그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두 가지 은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버려야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와도 구원이 돼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몸까지 이루어서 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살아서 갈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가려면 우리는 그 몸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이 몸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은혜,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은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이 단계에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이 첫 번째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귀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후일에, 이 말일에 되면 그런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 이것들을 많이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뭐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주관자, 마귀죠. 그래서 그 마귀의 말만 듣고 쫓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 시대에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천국을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다 이렇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인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인지를 정말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진 분이 전해야 진짜 예수님 전하는 거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죠? 진짜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이제는 말일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는 그 몸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나 이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본인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점검을 해봐야죠. 점검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전해요? 마귀가, 그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 형상을 입고 또 이 형상을 입는 것은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 이것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게는 안 하죠. 그죠? 완전히 다르게는 안 해요.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그걸 빼고 그냥 예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없애고 그리스도 이것만 가지고 또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애버렸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무조건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럴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거는 명제라는 거예요. 명제. 영원 불변. 이거는 완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과는 과일이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사과는 과일이다. 그런데 과일은 사과다. 맞아요? 틀리죠? 과일은 사과다. 아니죠. 과일 안에는 사과가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과일은 이렇게 단정지어서 과일은 사과다. 이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는 예수. 이거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마귀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는 정욕을 쫓아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면 전부 다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을 쫓아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돈, 명예, 권세 이거를 보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끌고 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세계에 거기에 잡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막 정말 해바라기가 돼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이제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그런 정욕들 이거 쳐다보지 말고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에 마귀하고는 그냥 단절해버리고 그냥 이제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거라 이 음성이 아니라 말씀만 쫓아가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에요. 악한 영이 이제는 우리를 몸을 못 이루어 가도록 계속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미혹할까요? 아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도 이 세상 아무리 부귀영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헛되고 헛되으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이 땅에 보이는 이 그림자의 세계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참이 오시면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그죠? 저기서 해가 막 비치는데 해가 이렇게 비칠 때는 그림자가 길게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도 그림자가 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그래도 조금씩 그림자가 짧아지죠. 이제는 그림자의 세계 이런 걸 봐도 그냥 아유 그림자 그죠?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저 사람 복음 듣지 않으면 재고 불쌍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해가 이렇게 본체 이렇게 비치고 딱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길던 게 점점 오면 짧아지죠. 그림자가. 그러다가 실상이 정말 딱 오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안 받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육체의 정욕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그 몸을 완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채우면서 잘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로 3장 16절에 보면 사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예, 평강의 주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멜기세덱께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그죠? 친히래요. 친히. 친히. 친히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친히 이렇게 해주셨어. 대통령이 친히 이렇게 해줬어. 이것만도 어마어마한데 그죠? 하나님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인도하셔서 그 신령한 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게. 이 그림자의 세계도 계속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다비보다 그림자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의 다비보다 말씀이다. 그죠? 다 말씀이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말씀이 하십니다. 사업이 잘한데 말씀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그렇다고 말씀이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빈들빈들 놀면서 말씀이 하십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배 자리에 성공자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 모든 말씀을 잘 그 시간 생명으로 받아 먹으면서 말씀이 하십니다. 막 아무것도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하십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하십니다. 저 사람 미운데 억지로 안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채우면 말씀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말씀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라는 거죠. 그러면 살전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를 흠없게 해서 변동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 다 아멘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